사무엘상 29장 우리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응답하지 않게 되죠. 결국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게 돼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게 될 때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블레셋의 손에 너희들을 붙인다는 거고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그 비참한 말로를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이끄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과의 이제 마지막 그 길보아 전투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이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군사를 이끌고 이제 모여서 이제 전투할 준비를 하게 될 때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도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모이게 될 때 누구를 데려가게 되냐면 이제 다윗을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시글라 땅을 분배받아서 블레셋에 어떻게 보면 망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게 되는 거죠. 요즘에 가끔 이렇게 올림픽을 보면 우리나라 선수 중에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제 귀화를 해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이제 국가대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하고 이렇게 귀화된 우리나라 선수끼리 이렇게 붙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올림픽이야 그렇다고 쳐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이 다윗으로서는 참 곤욕스러운 순간이죠. 그렇다고 블레셋에서 살고 있으면서 블레셋의 어려움을 또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자신의 민족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나서서 블레셋의 편에 선다는 것이 참 어려운 힘든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은 다윗이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싸워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블레셋의 리더들이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때 다윗이지 않냐 이거죠.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편에라도 서면 우리가 위기를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서는 천만다행입니다. 자신의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눈여겨볼 말씀은 가드 왕 아기스가 이제 결국 다윗을 이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참 너는 그동안 나와 함께 있는 동안 정직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악이 없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시글락 땅에 1년 4개월을 있습니다. 1년 4개월이 있는 동안에 가드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다윗이에요. 나는 네가 전쟁에 함께 나가도 좋은데 지금 다른 방백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으니 돌아가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너는 그래도 정직하였던 사람이고 너는 정말 악이 없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글락 땅에서의 이 사울과의 전투를 앞두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의 마지막 이제 최종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이 10년의 다윗의 도망의 인생은 뭐냐면 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으로 세워가는 훈련의 과정인데, 마지막 훈련의 과정이 시글락 땅이었는데, 이방 땅이었는데, 그 결론은 뭐예요? 결국 다윗은 이방 땅에서의 그 이방의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도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너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성품이고 다윗의 리더십임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가 돼야 될까?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참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귀한 리더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게 될 때 식당의 손님을 누구 대하듯이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시글락 땅에서도 가드 왕에게 인정받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이 되어서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투하게 되는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대적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위기를 피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다윗은 이방 땅에서 그 대적들의 입술을 통하여 충성된 자라, 정직한 자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인정받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나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